다들 평안하시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2장 14절에서 18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들, 즉 편지들은 그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또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반면 히브리서는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말씀이 없죠. 13개 바울 서신은 로마서 혹은 디모데 전후서처럼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제목이 붙여지고 일반 서신들은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처럼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도 모르고 수진자도 모르는 이 편지에는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제사 제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내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이 편지의 대상은 히브리인 신자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심이라. 둘째,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어머니에게 태어나신 사람이십니다. 즉, 사람들에게 형제가 됩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30년 같이 살면 형제자매 이상으로 서로 닮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서 사람처럼 되고 싶으셔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다. 죄 구덩이에서 죄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매력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 갈 존재들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 이유로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신 것이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닮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